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대학교 지체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청년대학교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저마다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도 잘 듣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은지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그 방향을 돌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였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공을 벌거나니 내 발에서 시켜주소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옆에 있는 내 백성의 꿈에 분명히 두고 그들의 영국처럼 말미암아 그들을 듣고 그 중심을 알고 내가 내어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되어가야 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 앞에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죠? 자, 회심은 놀라운 체험이다. 하나님의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그렇다면 복음은 진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랄까요? 복음 앞에 우리가 왜 엎드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의 가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려 40여 년을 가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냥 가축과 함께 지내는 거죠. 특별한 서프라이즈한 그런 일들이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단조로운 특별한 일 없는, 특별한 일이 없다 보면 무미건조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야곱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서프라이즈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일상생활을 지금 살았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이제 양이 풀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풀이 많은 데로 아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풀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양을 몰고 가다가 전혀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양을 몰고 가다가 전혀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양치고 있었어요. 무려 40여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40여 년을 양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냥 양을 치고 있었고 양에게 조금 더 많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니네 백성 출애굽시켜라. 니네 백성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42년 동안 그냥 양만 쳤던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잃어버렸을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모세야 모세야 니네 백성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네들 데리고 나오너라 이런 명령을 받는 그런 현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미건조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죠 반복되는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뜻밖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몸이 아프다든지, 그죠? 특별히 몸이 아파서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잘 안 되겠지만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큰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닥쳤어요. 파산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른다든지 이런저런 어려운 곤란한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신다고 해서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누던데 초등부가 예년의 숫자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영위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왜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성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실패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접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선생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보다 한 수 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선생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도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야 본다. 근데 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올인하는 인생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복음에 납작 엎드려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복음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초등부처럼 여러분들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일 아까 전에 서론에서 조금 설명을 했죠, 그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맞아요. 다 알아두실까요? 숨었는데 숨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숨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했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꽁꽁 숨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멀어지려고만 했는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옷. 무슨 옷? 가죽옷. 그렇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숨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내가 낸데라고 이렇게 교만하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낸데라고 들이밀고 교만하게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전적으로 두 손 두 발 들고 엎드리고 잡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기이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왜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나타나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복음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 복음 앞에 왜 엎드려야 되는가? 복음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초자연적이다. 복음은 여러분 초자연적입니다. 오늘
우리 서기로 수고하는 우리 예림이가 주보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림이 마음에 듭니다.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죠? 불이 붙으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파릇파릇 생생하면 그게 불 붙은 거 맞아요? 불이 가짜든지, 그죠? 불이 가짜든지 아니면 나무가 철나무든지, 예? 철로 만든 진짜 나무가 아니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바로 초자연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상식과 과학을 추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 그러죠, 그죠?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꿰뚫을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렇게 연구, 조사, 분석해서 기독교를,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알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복음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그럼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박사들 모여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하지. 됩니까?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복음 안에 무궁무진하게 담겨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언어로 다 이렇게 소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함을 보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죠. 그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해낼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증명해낼 겁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것, 예수님만 바라보면로 인해서 물리를 걸었던 사건, 이런 거 다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증명해낼 수 없는 사건들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기적의 연속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닌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의 연속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 불가한 일들의 연속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다루면서, 예전에 요나서 우리가 다뤘죠, 그죠? 요나서를 다루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뭐를 요구하실까?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바라보고, 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더라. 이 진리에 대한 믿음.
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뭐를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가지까지 할 거예요. 4가지까지 할 건데, 자, 3번째.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째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자,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첫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쩍 엎드려야 됩니다. 존중의 의미로 우리 주인이시다는, 왕이시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방금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 이것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노아홍수 마찬가지죠. 심판이죠. 그죠? 노아홍수 심판이고, 여리고성도 심판이고, 또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나 어른을 만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때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교묘하게 교집합도 있고 그래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하는데, 오늘 떨기나무 앞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내가 선 곳은 땡땡땡 세 글자,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금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거룩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 깨끗함,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100% 깨끗할 수는 없죠. 깨끗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그 반문화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 보고.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관심이 있어요. 보고 계시는. 그냥 이 보고는 구경꾼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경꾼의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 구경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 듣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지금 슬픈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경꾼으로 외면하시고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억울한 일, 가장 슬픈 일, 가장 비참한 일, 가장 괴로운 일, 가장 아픈 일까지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 격려, 위로 함께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앞장서서 섬기는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 없어요? 없는가?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가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예화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예수님과 한 지체가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평소에는 4 발자국이 있다가, 그러니까 2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발자국이 사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평안할 때는 두 사람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예수님, 저 억울합니다. 저 기분 나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두 사람 발자국인데, 왜 제가 죽기까지 힘들었을 때는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죠. 그때 어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죠. 평안할 때는 왜 두 사람 발자국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따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야, 그때 내가 니를 업고 갔다. 라고 이렇게 이 예화 알죠? 예, 모릅니까? 어쨌든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처참하고 어떨 때는 막 교회가 오기 싫을 정도까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싹. 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모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만이 차고 올라 넘치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더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느냐는, 더 주신다는 거, 더 부어주신다는 거, 차고 올라 넘치도록 우리를 내려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인자가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엎드려라라는 복음 앞에 엎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엎드려야 합니까? 첫째,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엎드려야 됩니까? 복음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속성을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음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보내 아버지 은혜 내가 보내 그 사랑 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고정하는 듯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형제 및 종로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광고는 성화 목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점심 식사 후 쓰레기는 각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날짜를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수련회 참석 가능 인원을 목자가 확인해 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지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복음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림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귀하게 들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위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움 중에도 더욱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위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